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둠의 영들도 이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지금 이곳을 당신의 영으로만 충만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이 그런 놀라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꼽혀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저는요, 금요일 밤 준비하면서 이 밤이 매우 특별한 밤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을 사모해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사모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는 교회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 찬양 시간만 빼고는 정말 고요한 교회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번 한 주간만 했어요. 아주 경사스러운 일들이 빽빽했거든요. 가장 먼저는 우리 천국 환송장치를 자그마치 사흘씩이나 아주 온 마음을 쏟아서 천국 환송 잔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 목사님 목사 안수식을 대구까지 가서 하고 오고, 오늘은 또요 김수인 집사님 어머님이 개종을 하는, 아주 이건 이 사단의 영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동안에 섬기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끌고 와서 다 소각하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덜덜덜덜 떨면서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 수진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하늘 평화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요, 우리 김수인 집사님 부친인 고 김기준님을 장례식을 섬기면서 굉장히 감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생 종점에서 천국 열차를 타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됐거든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정착역에서 그냥 내리는 것이지 그 종점에서 천국 열차로 갈아타고 주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로 가신 그분을 향해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이것은 우리 수진 집사님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이와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항상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맺힌다고 했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힌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살아오면서 내 삶의 열매란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행한 대로 맺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내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저 얼굴이 내 삶의 열매일 텐데, 또 우리 자식들이 사는 모습을 또 바라다 보면서 저 아이들도 내 삶의 열매일 텐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내 삶의 열매일지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서도 내 삶의 열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내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고 또 핑계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일이 남아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우리들 자신인 줄 압니다. 내 인생의 결사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일평생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된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말한다면은 뿌리가 있고 나무에 줄기가 있고 또 큰 가지가 있고 또 작은 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작은 가지에 뭐가 붙어 있죠? 열매와 이파리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따로 분류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무 뿌리, 나무 줄기, 나무 가지, 나무 잎,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무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예수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나무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나무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기왕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행복한 예수의 사람, 풍성한 열매 가득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해서 나를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꼭 붙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종종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예수와 친밀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이 교회 오니까 처음 듣는 소리를 막 하네. 근데 이제 예수와 친밀한 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밀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친밀하게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는 듯해요. 근데 우리가 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다 안 했다? 아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에 전부 다 원수 관계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친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맨날 뭘 잘한다 못한다,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이런 말만 하지 친밀함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살려면은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 부활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여기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연합하여 하나 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항상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 항상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나 홀로라는 생각을 오늘 밤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나 홀로라는 생각을 오늘 밤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나 홀로라는 생각을 오늘 밤에 버립시다. 사람이 묘해요.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 홀로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은 나 홀로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특히 가을이 되면은 고독을 씹으면서 방황하는 이 추남들과 추녀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나 홀로라는 것은 가을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막 가을바람이 불든 낙엽이 떨어지든 이런 그냥 추남 추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병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하고 손잡고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나 홀로가 아니라 항상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앞으로 이제 외롭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체킹해놔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 보고해야겠어요. 저 사람이 오늘 외롭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신앙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이상하다고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은,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심으로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 소외시키지 말로.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소외시키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대화하고 항상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항상 대화하는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께 대화하면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시간은 성경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곳에서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요, 이제 신앙 초기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 이것이 진정 가능할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바울 당신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가능 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해지네, 진짜 가능하네 이렇게 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한다고 물어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묻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삶 구석구석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건 며칠 전에 기도했던 것도 이제 오늘 이루어지네. 저건 며칠 전에 기도했던 것 아니야? 저것도 기도했던 거고 저것도 기도했던 거. 이번에는 내가 우리 강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완전히 오늘 얼굴 밝아져 버렸다. 그냥 완전히 30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것도 기도의 열매. 진짜예요. 강권사님 얼굴 보세요. 근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얼굴 완전히 오늘 30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 기도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딱 마칠 때 되면 주님 땡큐, 이번 주에 이것도 하셨네, 이번 주에는 이것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것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은 삶은 풍성해집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뭘 안 주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주변에는 기도의 열매가 빼곡하게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딱 집어넣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그 가지된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14장과 16장에서 말해주면서
15장에서는 예수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온몸에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바늘 가진 사람들 이 바로 여기 한번 팍 찔러 보세요. 요 손끝 한번 찔러 보세요. 없구나. 오늘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면도칼로 살짝만 한번 그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예, 피가 나와요. 왜냐면 온몸의 혈관이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 안에도 보이지 않는 수간이 뿌리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그리고 장가지와 이파리와 열매로 쫙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액을 공급해 줌으로 나무가 자라고 또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혈관으로 무수한 영적인 혈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타고 무엇이 흐른다? 성령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영적인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대동맥으로 피가 흐르듯 거침없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하였습니다.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된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은 그 순간부터 성령의 흐르심이 끊겨버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뭐가 멈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며 결국은 끊겨서 바람에 나둥그레치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다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금방 얼굴에 보면 표가 나요. 예수님과 단절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 그 공급되는 분들은 얼굴이 어때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막 웃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누가 안 웃겨도 웃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은 누가 옆에서 웃겨도 제가 미쳤나?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보내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요,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요?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계셨지만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꼭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에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에서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성령님으로 끊임없이 교통할 때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죄 문제도 해결되고 또 몸의 부활도 영생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친밀해질 수도 없어요. 닮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닮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힐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고 또 기쁨과 또 평화와 오래 참는 인내와 자비와 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충성심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놀라운 인품이 우리 안에 빚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같은 풍성한 열매,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맺히실 때는 이것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에게 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제가 대전 집회 옛날에 대전 집회에서 저녁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전해줬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아침 일찍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 소금에 절린 그 물고기와 같이 온몸이 그냥 자기 핏줄이고 어디고 모든 곳에 죄가 찌들어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가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눈물을 보는 순간에 당신은 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서 왜 당신이 예수 닮아가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예수를 특히 금요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금요예배에 참석 안 한 분들은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다 예수 다 닮아가고 있잖아요. 다 예수 닮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이제 예수 닮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도록 각양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성령으로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도 부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도 행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의 은사와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과 통역의 은사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죠? 많이 주셨죠?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밤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직분을 맡았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난처해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화장실을 가버리고 그냥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는 대신에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영적인 일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그날부터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날부터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을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가을에
우리가 옷만 바꿔 입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읍시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옷을 입읍시다. 성령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보다도 주님, 제가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었지만 성령의 옷을 입고자 갈망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함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진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모두 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을 성령께서 덮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그 집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신다고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두려움을 향해서 무섭게 내쫓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두려움의 영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진 집사님, 오늘부터 그 아주 적극적으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늘 밤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